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빌라도의 법정에 서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권리는 갖고 있지 않았죠. 그 권리는 로마 당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산헤드린 공회는 유월절을 맞아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끌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신선 모독죄로 예수를 고발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를 고발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종교의 범죄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이유로 고발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고 결국 로마 황제의 통치에 도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제목을 적용한 것은 로마의 시각에서는 예수를 죽여 마땅한 모습으로 보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의 시각에서는 죽어 마땅한 제목이기에 대제사장들은 이 제목을 선택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다른 여러 가지로 고발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로마를 자극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고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만 인정하면 다 해결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로마가 자극을 받아 예수를 처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의도를 알고도 예수님은 담담히 그들이 쳐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모습에 빌라도가 놀라요. 왜 빌라도가 놀랄까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상황을 변호하고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의 생각과 의도를 몰랐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보세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라도도 대제사장들이 시기함으로 예수를 자신에게 넘겨준 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고발할 정당한 증거가 없음을 또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빌라도가 보기에도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를 발견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자신을 변호했다면 얼마든지 풀어줄 의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려고 작정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모두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자신을 변호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혹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데 예수님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길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홀로 무엇인가를 다 짊어지고 죽음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기로 작정하신 것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신들이 주목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었고 자신들이 더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보다, 대제사장보다 더 사람에게 주목받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높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자신들의 지위와 명성과 자신들이 누리던 기득권이 사라지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시기에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무리를 충동합니까? 아마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작은 유대 땅에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무리를 충동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으로 이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충동질했을 것입니다. 충동질 당한 무리들도 자신에게 오는 만족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11절에 오면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서는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14절에서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점점 소리를 지르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외침은 한 번도 로마를 대적한 말을 한 적이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고, 반면에 로마의 반역죄를 선고받아 감옥에 있는 바라바를 놓아주도록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요. 그리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의 여러 가지 항목으로 예수를 고발하고 그것도 모자라 수많은 무리들을 충동질한 것입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군중들의 만족을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군중들의 필요를 만족시킴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대제사장이나 군중들이나 빌라도와 같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택하셨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들이 쳐놓은 함정에 친히 빠지셨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인지를 알게 하시고자 자신이 친히 죄인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인생이 결국 자신을 영원한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죽이는 인생임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심으로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친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묵묵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멸시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일 금요일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묵상하시며 이제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으로 나아가겠노라 라고 결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새하늘교회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